지난 주간에도 좀 큰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라 확진자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뉴스들이 나온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현장에서도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한 명도 추가 감염이 없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금 또 장갑도 끼시고 또 마스크도 끼시고 또 현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또 몇 주간 또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예배 안에도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끝까지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 아이도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돼서 이제 차를 태워 데려가는데 이제 괴사 읍내에 들어가니까 경찰관 분들이 나와 계시고 또 택시 기사분들이 나오셔서 아예 신호등을 끄고요. 수험생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수년간을 이 길을 다녔는데 이렇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뚫어주니까 신호대기도 안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이 차를 타고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목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신앙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목적을 확실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해서 왔으면 잘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궁일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고파 하시는 걸 아시고 굶주린 걸 아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을 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시라 어떤 때는 마음이 내키면 떡도 주실 때가 있다가 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이렇게 책망도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덕스러우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가 아니라 무리들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는요 그들이 떡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나온 무리들 향하여 궁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처음의 마음과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그들이 떡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분 앞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찾아왔는데 한번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떡을 주셔야 하는, 그러니까 이 일이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변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무리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건 이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굶주린 것을 궁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더 깊이 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거나 출세하고 난 다음엔 그 어려운 시절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나 나중에 나올 때나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올챙이 시절,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 그 첫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였는지, 그래서 그때는 주님을 위한 예배가 다 기쁨이었고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아깝지 않았던 그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셨고 도우셨고 일으키셨던 은혜들, 그래도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봤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의 마음과 그때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과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변함이 없냔 말이에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때와 여전히 같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떡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왜 이런 것들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외면하며 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순수하게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얼마 못 가서 금방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섰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했다가 내가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다가도 다시 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늘 한결같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오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뒷바라지하는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늘 무시당하는 것 같고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도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는 되지 않고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렇게 한참을 울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집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던데, 십자가에 계신 주님의 형상이 환상으로 보여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내 죽음은 너를 위한 것이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외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남편은 그 자리에 있고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시댁 식구들도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달라진 건 이 집사님이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 집사님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또 시댁 식구들에게 대하면서 먼저 그렇게 밝게 먼저 그렇게 다가가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시댁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가 불행한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평생을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나아질 텐데 나는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평생을 원망한다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행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위해서 닫혀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분명해질 때 달라진 나의 마음을 통해서 달라진 나의 삶의 목적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외롭지 않구나, 정말 나에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이고 나를 그 가정에 세우신 이유고 나를 그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이유며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죠.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돼요. 잘못한 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정말 땅을 치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뭡니까? 라고 수없이 비난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고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불행한 자리가 되지 않고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행복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난 계기가 뭐예요? 사울의 위협 가운데 홀로 동굴에 숨어 있다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그렇게 밤새 울며 기도하다가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려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고 도망자의 신세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찬양했듯이 이렇게 기도했듯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향해 있다면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와 성공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들어할 일이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주님을 붙들게 되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왜 불행이 찾아왔는가? 내 마음에 왜 외로움이 찾아왔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늘 점검해 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모든 분들은 땅의 양식만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한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도록 힘쓰라 라고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 예수님을 위한 삶,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삶을 먼저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수만 가지 은혜를 입어도 한 가지 서운한 것만 있어도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정말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아, 저분이 정말 제대로 신앙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또 믿음의 성도님들을 볼 때 그 얼굴에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말라 있는 분들을 또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썩을 양식만 구하고 산다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이 예수님을 위한 삶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고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이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7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영원한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만을 위해 산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면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시편 78편 23절에서도 우리를 위해 궁창을 명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신다는,
또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올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위한 삶,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면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내가 바라보지도 않았던 이 육적인 이 양식이 채워지는 삶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 좋은 왕의대로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목적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예전에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삶에 대한 영화를 삶에 대한 이 삶을 조명한 영화가 개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셨구나. 야, 그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누가 봐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누려서 천국에서 받을 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분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한마디였어요. 아니,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분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 주님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 지금은 청주에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서 잘 지었는데 그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기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나는 자네가 참 부럽네. 여러분,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또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작은 지하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네가 참 부럽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부럽나?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누구나 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나는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하는 보잘것없는 목사인데 내가 뭘 부럽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돌보며 함께 살며 목회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는가. 나는 교회가 커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네. 나는 자네가 부럽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특송에서도 나왔던 영상, 여러분,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요, 순종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두 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보세요. 순종 검색하셔서 꼭 보세요.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여자 선교사님은 우간다의 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 우간다의 내전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군인들에 의해서 부모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엄청난 충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부모가 그 앞에서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엄청난 막 그 몸에 발작도 일으키고 정신 이상도 일으키고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섬겨오는 거예요. 또 한 선교사님은 중동 테러단체 IS에게 피해를 당해서 우고할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레바논으로 탈출을 해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난민촌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거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근데 두 분을 봐서 알겠지만 다 젊으세요. 저분들이 한국에서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편하게 여기서는 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저곳에 가서 고생을 자처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다 보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 거기서 지금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찾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세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썩은 양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고백한 바울처럼 그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 함께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은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조용하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위해 따르고 있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며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을 외면하고 썩을 양식만 바라보며 내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만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마음의 공허함과 또 불평과 원망과 또 우울함과 상실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향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누리는 놀라운 행복의 역사들, 그때 누리는 놀라운 승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품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와 감사와 또 건축과 일처번제와 선교의 예물들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주님을 위한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때마다 지경이 더 넓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